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제한하였도다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까지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원수로부터 건지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킹제임스에서는 41절을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개역 개정 41절만 띄워주셔도 돼요.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직역을 한 걸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직역은 이게 맞습니다. 개역 개정은 의역을 한 거고요. 전체 흐름상 경노하게 하고 슬프게 했고 하니까 41절에서도 그분을 노엽게 했다. 노엽게 했다. 이렇게 의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직역하면 limited, 제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싶으신데, 이렇게 크게 쓰고 싶으신데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고 테두리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리면서 저 건너편으로 자신을 확대시켜서 하나님과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내가 나의 그릇을 제한하고 나의 믿음을 제한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은, 천상의 일들은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초자연적인 일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사람이 제한을 두면 하나님도 거기까지밖에 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제한을 스스로에게 두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0,000명, 20,000명을 그 자리에서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역사가 있고, 700이호 사건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 먹이고 7바구니를 남길 수 있는 이 증가의 기적도 나타내시는 거, 무리를 걷는 기적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도 만드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한한단 말이에요. 불신으로 제한하고 무식함으로 제한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일을 다 해드리죠, 이런 태도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풍성하게 먹여주시면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제한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실 일들을 분노하면서 주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제한함으로써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몰아넣는 그런 행동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제한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가로막거나 제한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 잘못된 신념입니다. 잘못된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신념이 있습니다. 서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름 신념이 다 있어요. 애들도 신념이 있습니다. 난 누구에게는 인사하고 누구에게는 인사 안 한다, 그게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는 양집사님 아들인데 중학교 때 우리 아들하고 내 친구 사이니까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인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외에는 나는 인사를 안 해. 그 자기 신념이야. 그건 무슨 개똥 같은 신념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 아무한테도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장로님만 보면 또 저를 보면 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왜 그런 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름 신념이 있다니까. 자기가 정한 자기만의 어떤 중심 잣대가 있어요. 예? 저울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저울에 맞으면 내가 하고, 내 저울에 맞지 않으면 내가 뭐 안 한다, 행동 안 한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운명론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그 말은 뒤집어서 우리는 로봇처럼 움직이는 존재다. 예정론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들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이슬람 사람들이 늘 외치는 인샬라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의 뜻대로. 모든 건 신의, 아들이 폭탄 맞아서 죽어도 인샬라 신의 뜻대로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또 행동은 또 미워가지고 미국 놈 다 죽여야 된다, 이스라엘 다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운명론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것을 신이 통제하신다. 우리는 그저 움직이는 인형, 로봇과 다름없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되게 잘못되는 일들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같이 협조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을, 좋지 않은 일을 일으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명론적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관계가 나빠지도록 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한 방법을 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망해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을 항상 그렇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내 병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내 병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원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간 거지. 이를 자신이 뭘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부지 중에 좋지 않은 독소나 좋지 않은 공기를 반복적으로 흡입함으로써 생겨진 병일 수도 있고 유전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다 하셨다 그러면, 다 통제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건 이 신념이 잘못되면 그 엉뚱한 이 삶의 해석, 세상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 체계가 하나님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인도로 가보세요. 인구도 많고요. 이제 중국보다 1등 국가일걸요, 인도가. 인구도 많고 천연자원도 많은 나라인데, 근데 번영하지 못한 거예요. 번영하지는 못했어요. 왜냐? 종교적 신념 체계 때문에. 재정과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길가에서 싱싱한 고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소들이. 그 많은 육류가 그냥 걸어다니고 똥 싸고, 사람들 음식 집어먹어도, 채소 장사 채소를 집어먹어도 지금 신께서 잡수시기 때문에 놔둬야 되고 말이죠. 때려서 쫓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그 고기가 그렇게 도시에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웃기는 일이죠. 조상이 서로 환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힌두교들 중에는요, 개나 염소는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생을 했는데 낮은 급으로 환생하면 개나 염소로 환생을 하고,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상이 환생했으면 서로 이렇게 환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손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개나 염소는 낮은 급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살아가지고 업이 어때 돼가지고 낮은 급으로 다시 환생했기 때문에 잡아먹어도 괜찮다는 이상한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식의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아를 해결할 만한 자원이 충분했음에도 이 종교적 신념 체계가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카스트 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삼각형. 브라만 계급이 상위 계급이죠. 또 낮은 계급들이 쭉 여러 층이 있는데 다른 계층 사람하고 결혼도 못하죠. 브라만은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제도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면 이런 교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 생에서 환상할 텐데 다음 생에서 개미나 지렁이보다 더 못한 것으로 환상할 수 있다고 하는 교리를 믿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 자체를 이런 비인간적인 카스트 제도를 그냥 어찌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이 개혁을 일으킨 게 이제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힌두교의 이중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환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거기죠. 그게. 이렇게 인도를 가난에 빠뜨리고 인도인들을 더 정말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제한해 왔던 것. 그것은 그들의 종교 신념 체계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나라의 문제도 돈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신념 체계가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의 신념 체계를 바꿔줄 원리와 도덕적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그 나라는 번영하게 됩니다. 한 나라에 물려받은 그 신념 체계가 그 나라의 국민들을 제한함으로써 가난에 가둬둘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기에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이름도 없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여자들한테 이름도 안 줬습니다. 글은 물론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오래전에 한글을 그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을 창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이 한글을 사용 거의 이렇게 못하게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양반 계급들이 저들이 계산할 줄 알게 되고 저들이 정치를 알게 되고 저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 우리가 이 조선 이 틀을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그걸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 대한제국으로 넘어와서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여성들이 글을 모르고요. 자기 이름도 없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교육도 없죠. 남자들과 평등한 대우는 불가능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남자들은 회개하고요.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네. 여성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이승만 박사 때는 여성들도 투표권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했고요. 한문을 모르는 여성들이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익힐 수가, 그리스도인들부터 글을 익힐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들이 선교사회에서 만들어지고 복음으로 새로운 신념 체계가 사람들 마음속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부지런하고 똑똑한 여성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번영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이 두 귀 사이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방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는 이 두 귀 사이에 있다니까.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풍성한 삶을 왜 저렇게 사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런 기회들을 다 놓치면서 저렇게 어렵게 사는가? 왜 저런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볼 때. 근데 이게 전부 사고방식의 문제예요. 혼이 변화를 못 받은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한 탓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을 싫어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휠체어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낫고 싶으세요? 걷고 싶으세요? 이런 물으면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봤어요. 아니요. 왜 그러냐? 나중에 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항상 마음을 두고 자신을 돕고 자신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도 나는 안 일어나겠다.
그렇게 굳어져 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명된 사람이 눈을 뜨고 싶으냐 그런데 자기가 실명 그 장애인으로 있는 그것 때문에 입는 혜택 때문에 요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일단 실명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대부분 그럴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어요. 낫고 싶으냐? 아니, 낫고 싶어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서 누워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물이 동할 때 빨리 제1착으로 들어가면 낫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을 그냥 드러누워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주님 왜 굳이 그 사람에게 물으셨을까? 낫고 싶으냐? 왜 물었을까? 왜 물으셨을까? 사람 속에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것을 엔조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정직하게 정말 낫기를 원한다.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기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생각대로 돼요. 우리 믿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개역 개정인데 킹제임스 번역은 입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증하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네가 입증하라고. 네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내 삶이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라. 입증하라. 그러니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락을 걸어 놓은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삶의 방향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변하도록 바뀌어지도록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품성과 하나님의 그 기초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자신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모세가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창세기부터 쭉 진술하잖아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었던,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우주의 첫 시작부터 빛이 있으라 함으로써 우주 물질의 기초가 어떻게 놓였는지를 어떻게 하냐고 모세가. 내가 불러주니까 받아 적어. 그래서 모세가 받아 적었다. 그걸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축자 영감. 하나님이 다 글자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그걸 그대로 받아 적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축자 영감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들을 모세 자신이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문화권의 그런 이해도를 따라서 모세의 필법으로 쓴 거예요. 그게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을 따라서 그냥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맞죠. 그러나 모세의 특성, 모세가 배운 바 지식의 수준만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문화, 자기 지식, 자기 문화, 자기 경험, 자기 학문의 수준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학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언어를 좀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도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임의대로 왜 그 바울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이런 단어를 썼지라고 하는 것을 왜 연구해야 될까? 바울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다 편지를 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자기 언어로 썼거든요. 네, 자기 의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도 읽어야 하는 까닭이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전달되고 있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니까 전지하시다. 우리가 여기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요, 모세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기독교 역사에서 진술된 적이 없는 그러한 정보들을 모세처럼 알아서 여기서 선포할 사람이 나올 줄 누가 알겠어요? 앞으로 시대는 그럴 수 있어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요한일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는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서,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누렸던 영화로움과 그 친밀한 교제를 다 각성을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는 각성 다 못 하셨겠죠. 사람의 언어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는 아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 부모가 찾을 때 주님은 이 땅의 부모를 쫓아오지 않고 성전에 남아서 부모가 사흘 만에 자기 아들을 찾아가지고 예수야 너 어찌 마음대로 이랬느냐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 그러니까 벌써 12살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어떤 존재, 창조주로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각성하신 거죠. 그게. 근데 우리도 한번 이게 좀 무모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상황까지 그러한 탁월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나기를 바라요. 나타나기를 바라요. 성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내 영이 다 수용했듯이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에 담겨있는 지식을 다 수용할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한다면 정말 놀라운 지식들이 세상에 퍼질 수 있어요. 과거만 볼 수 있나요? 미래는 못 보나요? 예언자들도 부분적으로 예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언이라고 하는 이 미래를 보는 능력이 더 훨씬 강력한,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예언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나라마다 얘기해 줄 수 있고 사람마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것도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출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 흥분이 돼요. 정말 흥분이 됩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생각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모한 생각이야.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능성도 열어놓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다독을 필요가 뭐 있어요? 무엇 스스로 벽을 만들어서 나는 이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이 정도 지식으로, 이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무엇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느냐고. 주님은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했을 때 큰 지식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으라 그 말씀일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장래일도 알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요한계시록 두 증인 같은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요, 세상 뒤집어질 겁니다. 듀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듀온이. 우리 젊은 친구들 알 텐데. 듀온 1편이 오래전에 나왔고 듀온 2편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제가 그 듀온이라고 하는 것을 그 우주 제국의 뭐 전쟁 뭐 그런 얘기인데 젊은 친구들은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 주인공이 남작의 대제국의 남작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살해당하고요. 황제로부터 살해당하고 아들이 살아남아서 사막에 가서 생존하는데 거기서 생명의 물이란 걸 마셔요. 그 물을 마시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대신 뭔가를 보는데 역사 전체를,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지식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요. 푸른 물을 마시고요.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데, 근데 모든 지식을 다 끌어다가 정보를 가져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의 할머니는 이 행성에서 죽었다. 근데 길에서 죽었는데 너희 할머니가 무슨 일 하다 죽었고, 너희 할머니가 살 때는 이 별이 어떤 이름으로 불렸고, 그리고 너희 할머니는 12살에 죽었다. 그건 자기 가족밖에 알지 못하는 비밀인데, 그 말을 들은 부족장이 갑자기 무릎을 딱 꿇으면서 당신이 예언된 지도자 맞습니다. 무릎을 딱 꿇으니까 전체가 무릎을 쫙 꿇고 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면 재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리우드가 더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출연할 수 있다는, 정말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이 출연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인지 누가 알겠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건 다른 시간에 이제 뭐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 흥분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아멘. 또 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죠.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세요. 네. 무소부재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편재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초월성, 그 다음에 편재,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힌두이즘이라든지 이런 데 범실론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돌도 바위도 부처다. 이렇게, 불교도 그렇게 얘기하죠. 돌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범신론이거든요.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이게 신적 요소가 있다. 그게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뿐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모든 사물이 다 신이라는 거죠. 지구도 가이아, 신이라는 서양에서 온 그런 뭐 철학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범신론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나무와도 함께 하시고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하늘과도 함께 하시고 이 바다와도 함께 하신다 하는 뜻에서 편재하심인 거지, 하나님이 바위가 되어 계시고 물이 되어 계시고 하늘이 되어 계시고 구름이 되어 계신다, 이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신론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슬람은요 초월신만 강조해요.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했지만 인간 세계에 전혀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개입도 아니하시고 그냥 저 위에 초월해 계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말할 때 인샬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높으신 분께서 개입도 안 하면서도 인샬라, 이렇게밖에 자기 삶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편재하시다, 편재성, 어디나 계신다. 그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수 안 믿어도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은 다음에
딱 오는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여지껏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그러다가 때가 돼서 나를 향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내 일생, 내 살아온,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생애가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너무 내 인생 살아온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요. 예?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다는 것은, 예수 안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때가 될 때까지 계속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걸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전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41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킹제임스로 다시 한번 볼게요. 영어도 한번 띄우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제안하였도다. 그렇죠? Yes, again and again they tempted God and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limited, 제한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결국 굶어 죽게 하신다. 하나님은 맛과 영양이 좋은 음식들을 주지 않으신다. 에게 이게 뭐야, 만나밖에 없다. 물도 없다. 물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물이 썩었더라 마라. 광야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인들에게 결국 다 죽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중심에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지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제한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출애굽 때에는 계셨지만 광야 생활에는 안 계신다. 이 뜨거운 태양을 봐라. 밤의 추위를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식으로. 이런 믿음 없음과 불평, 악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셈이 되었고요. 그 결과 저들의 말대로 한 세대 전체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근데 어떨 때는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선을 넘으면 그렇게 되게 하지 뭐. 이렇게 그르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불평하는 거. 우리 불평하는 것이 큰 불평은 안 해요. 작은 불평들을 하거든요. 네? 남편은 저기 머리를 감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배고픈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탁 샤워하고 또 찬물로, 여름에 찬물로 샤워할 때 이렇게 뭐랄까? 일종의 메디테이션, 명상 상태 비슷한 그런 어떤 뭐랄까? 안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샤워실에서 오래 머문데 그러면 집안 식구들은 그게 좋아요, 나빠요? 나도 씻어야 되고 지금 빨리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샤워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으니 지금 때를 벗겼어도, 껍질을 벗겼어도 여러 번 벗겼겠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내 모든 피로를 씻고 내 마음의 스트레스도 사라지게 만들고 굉장히 깊은 낙원의 안식 같은 그런 느낌을 이 물질의 공간 안에서 느끼는 곳인데, 그러면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나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불평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 나는 이게 좋아서 지금 그런데 좀 가만 놔두지 왜 빨리 나오라는 거야? 이럴 수 있고요. 그러면 아니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당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나올 수 있죠. 당신은 왜 그렇게 불평만 해?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럼 또 반대로 또 나오고,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다 있을 거예요. 부부 간에,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도움을 받았던 구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계시로 다가오게 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이번 주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뜻대로는 계획이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반응을,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진짜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귀에 악평이, 불평이 도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은 민수기 14장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려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까? 그 답이 42절에 나와 있어요. 78편 42절에 있어요. 저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4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원수로부터 건지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생각하지 않으므로 노예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해주신 일은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빈 공간 안에 잡초처럼 좋지 않은 생각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생각의 갱신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기억해내는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군산에 내려가신 우리 임장로님은 이제 기억이 이제 아내 기억하고 아들 기억하는데 며느리를 기억 못 하시나 봐요. 며느리를 기억 못 하신대. 누꺼, 니 누꺼 이러신대. 기억을 못 하신대요.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아내도 기억하고 아들도 기억하고, 저도 기억하셔가지고. 저를 생전에는 생전이 아니라 옛날에는 좀 미워하셨는데, 목사님 보고 싶다고 맨날 그러신대.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근데 나머지는 다 잊혀져 간다는 게,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한테 큰 선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조금 이렇게 병원에서라든지 당신 좀 뭐가 문제가 있으면 두뇌 치매의 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인정해야지. 인정 안 하면요, 완전 망가진 다음에는 손 쓸 수가 없어요. 미리 조그만 기미가 있어도 조금 약을 먹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먹으라는 영양제 먹어주고, 그게 낫지. 자신을 위해서 낫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자꾸 내가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그러시면 체크도 해보시고요. 체크하신 다음에 치매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부정해버리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일단 인정하시고 의사 선생님 말을 좀 듣고 좀 그렇게 따르고 조언을 해주지 나쁜 일을 말해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 상하면 내가 왜 그런 약을 먹어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임장님처럼 이제 악화되면 이제 점점 이제 순식간에 이제 급속하게 나빠지시니까 꼭 어느 부위가 됐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신중하게, 진단은 그 방법을 따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좋은 방법을 선택하든지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 좀 인정하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다 그러잖아. 그런 말 하죠. 이 권사님, 이경남 권사님.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망하는데 안 듣는데. 고집이 있어, 고집이. 안 듣고 싶어하는 자기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물을 주실 거야, 먹을 거 주실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도 딴 말을 자꾸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잖아. 이스라엘 한 세대가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말하는 것보다 두 귀가 있고 입은 하나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많이 들으라, 그런 말도 하잖아요.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말이 많아져.
한나 목장, 한나 성교를 한번 내가 언제 한번 방문을 해봐야겠어. 말이 누가 많은가. 연세가 들어가면 자기가 하는 말이 많아져요. 노인들은 그거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자꾸 생각해요. 젊은 목사님들은 이제 만나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그럼 만나면 자꾸 그분들은 어려우니까 또 말이 어렵고 그러면 내가 또 주도해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과하게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절제를 하셔야 돼요. 습관 안 들이면요, 나이가 들면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고 사실 한참 뒤떨어진 생각이고 저들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자기만 새로운 건 줄 알고 막 얘기하고 한 번은 저 종로를 전철 타고 가는데요. 전철 안에서 웬 남자분이 나이 드신 분이 전화를 딱 하면서 몇 번을 그러더라고. 전화를 뭐라 그러냐면 지금 말해 지금 모이는데 저기 저 하남 시장하고 성남 시장하고 또 어디 시장하고 세 사람 다 와. 온다고. 내가 알아. 그래서 나 거기 가는 거야. 그 모든 사람이 듣게 자기가 시장들하고 대화한다 이거야. 그걸 모든 사람들 광고를 해. 귀가 좀 약간 청력이 떨어진 분들은 크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한 번만 얘기하면 또 딴 데 또 전화 걸어. 지금 하남시장하고 성남시장하고 어디 시장에 오기로 했어. 이러면서 또. 이게 나이 들면요, 뭔가를 지금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이 삶의 그 존재감을, 자존감을 잃어버릴까봐 그런 건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경청하는 사람인가 듣는 사람인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를 잘 봐야 돼. 젊은 사람은 좀 떠들어야 되고 나이 든 분들 제게 떠드는 분들이 되게 외로워서 그럴 때도 많죠. 그러니까 들어는 드리는데 지나치면 젊은 사람도 이제 피하죠. 같은 나이 든 분들도 쟤는 말 많아서 피하죠. 괜히 자기 손해라고. 그러니까 뭐 하다 또 일이 넘어갔나. 빨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나 주여. 네.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해주신 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해주신 일을 기억해낼 때에 그렇게 낼 때 하나님을 제한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었잖아.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물벽이 양쪽으로 섰잖아. 응? 홍해의 하나님이 사막의 하나님은 아니시겠어?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기이한 일을, 그 사랑의 일을 기억하고 그걸 얘기하면 미래에 대한 자기 인생도 예언과도 같아요.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인생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도 제대로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인 것을 얘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귀에 들리신 대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 속에서 나쁜 기억 자꾸 되살리지 마시고 좋은 기억 되살리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었구나. 이런 일도 벌어주셨었지. 자꾸 과거를 회상하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신 일, 그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돌파를 이루어 주셨던 일, 그 힘들었을 때, 그 괴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셔가지고 그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지. 벗어나게 해주셨지. 이 얘기를 항상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모여가지고 며느리가 어떻고 막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건 주체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네.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각각의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말해요. 나는 특별하지가 않다고.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고 열등하게 태어났다. 이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또 말해요. 나는 열등하다. 나면서부터 난 열등한 존재로 태어난 것처럼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 각 사람이 독특하다는 것,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종합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각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좋은 계획이 이미 있으세요. 다윗은 하늘에 자기에 관해서 자기 일생에 관한 책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요. 자기 일생에 왕이 될 것, 왕으로 세울 것과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어떤 영향을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하는 내내 다윗의 별 하듯이 그런 인생, 그 존귀한 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 자기 책을 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구절을 이용하셔서 내게 대하여 기록하신 그것을 저는 다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다 정해졌다는 그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책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내가 알고 그대로 내가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이루어내는 삶이 될 것이고, 내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살지 못하고 변경이 일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만의 어떤 목적을 가진 계획들, 뜻들이 이미 설립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열등한 존재라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합시다. 나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 내 부모는 나를 원치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위한 완성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 구절을 읽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요. 또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해석하고 머리에 담는다고 그린다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여러분의 영은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밖에 모르는 새 사람이라고요. 저와 우리 영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영을 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바라보실 때 전적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선한 일로 다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것은 예언해 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나의 미래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매일 경험하려고 하십시오. 나는 자식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배우자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아멘 할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있는 중이다. 회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있는 중이다.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있는 중이다. 네. 이렇게 항상 축복하세요. 자신을 축복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계획을 하고.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했고 자주 반복했던 5가지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5가지 언어 기억하십니까? 첫째, 미안합니다. 요 얘기 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두 번째, 이번 주에 나는 놀라운 또 감동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내로부터. 미안하다 소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아내예요. 자기는 항상 옳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내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안 하는 거야. 당신이 틀렸잖아.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절대 말로 안 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미안할 일도 아닌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데 창문에다 그러다 여보 미안해요 그러더라고. 실로 오랜만에 들었던 무척 감동스러운 한 주간이었어. 여보 미안해요. 와 우리 아내가 이제 개과천선했구나. 미안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순서 바꿔도 되긴 하지만 특히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일이 준비되어지고 있으니까. 이 일은 당장 내 앞에 장애물 같이 느껴지고 답답한 노릇이고 짜증이 나지만 그러나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저 사람이 나에게 짜증나게 한 그게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 말이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뒤에서 뭐라고 지금 조 간사님하고 지금 계속 수신호를 하면서 지금 여보 나 기분이 좋더라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여보 고마워요 그 소리보다 더 고맙더라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스미마생 해봐 여보. 미안합니다.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영혼 없는 미안합니다 말고 애정어린 목소리로 여보 미안해요 한번 해봐. 부부간에도 미안하단 말 자꾸 해야 돼. 미안하단 말 자꾸 해야 돼. 그럴 때 이게 녹아내리거든. 예. 미안하다 이런 말을 내 뜻이 통했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미안하다 그 말이.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편안하게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잘못한 게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얘기하세요. 난 옛날에 우리 아내를요 큰애 임신했는데 내가 바깥에 놔돌아다녔거든요. 많이 혼자 놔두고 지하실 그 습기 많은 데다 놔두고. 그러니까 아내가 가끔은 이제 그 춥고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니까 그 지하 교회하고 우리 그 숙소를 지하에다 같이 예배당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처음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없으면 이제 바깥에 나와서 양지 바른 곳에 남의 집 대문 안에 이렇게 햇빛 쬐고 앉아 있고 돌아오다 보면 거기 있고. 그때도 미안하긴 했지.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너무 그게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멍처럼 이렇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게. 그때 젊었을 때 처음 결혼했을 때 한참 사랑을 해줘야 될 때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만날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그랬던 것이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가끔 미안하다 그러면 그 얘기 또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식들한테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때 내가 너를 너무 심하게 대했다. 그때 내가 너무 너를 율법적으로 대했다. 그 얘기를 편지 읽을 때 성인식 할 때만 하지 말고 평상시 좀 해야 자꾸 녹아내리고 상처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하세요? 엄준사님 많이 하세요?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해야지 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자기가 생각나는 건 미안하다 그러고. 박진희 집사님 미안하다고 해봐 옆에 신랑한테. 거만하게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아랫사람한테 미안하다. 미안해. 그렇지. 서로 받아주고 얼마나 좋아요. 조관사님 신랑한테 미안해요. 시작. 여보는 왜 빼요? 여보는 내가 그것까지 불러줘야 돼. 다시. 미안하대요. 조정상 집사님. 자기도 화답해야지. 미안해요. 그러는 것 같아. 진짜 그렇게 하세요.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잊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힘들게 살면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제정신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정신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영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이 완벽하게 변한 것처럼,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마음도 새롭게 창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혁명적인 일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정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세우는 선택과 뜻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의 전체가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제정신 들게 하여 주시옵고, 영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을 이 세상에서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입증해내게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십시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 것임을 입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가 저들 심령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도 고맙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내가 고맙고, 남편이 고맙고, 내 아들로 태어나준 거 고맙고, 나의 딸로 태어나 자라준 거 고맙고, 나의 부모가 되어주신 것 고맙고, 나의 아빠 되신 것, 나의 엄마 되신 것이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인데, 다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게 만드실 것인데, 내가 너무 조급했습니다. 내가 너무 복달했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이제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을 내 마음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새 사람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입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꺾게 해주시옵소서. 나만의 고집이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신념책에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나만의 고집스러운 뜻이 있습니다.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박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러면 이래야 돼 하는 내 자아, 고집스러운 자아를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누가 이 맷돌 위에 떨어지면 깨질 것이요, 이 돌이 그의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리라 한 것처럼, 아버지, 고집스러운 자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돌이 떨어져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고방식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정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의지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 듣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경청자가 되겠습니다. 귀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두 귀가 토끼귀처럼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경청의 마음, 경청의 능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꿈에서 구했듯이 듣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청하는 마음을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드라 포드라 시오라 갈라티아라마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월계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십니다. 조금만 더 오너라. 조금만 더 전진하거라. 너를 위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너를 위한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다. 승리자여, 이기는 자여, 이기는 자여, 조금만 더 전진하라. 조금만 더 전진하라. 조금만 더 극복하라.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트로피를 너에게 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라바라 티오르다마스 코라티아라바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일깨웠던 그 새벽의 수탉처럼 아버지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지금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베드로의 탁구름 소리처럼 저들이 하나님 각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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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변화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파파카비아 소르라티아라바스 이라바티오르스 마살란드라티아르 건소라티아라 인브라슬로르 테베레코르스탈라차이 산노 페르스포슬라 잉그라델라 자라투코로 데베레 슐라바라 인그라델라 젠스크로텐드루스 인스로 페르도모 샬로카리안 소르벨라티아라바스 인사라토로 칸노로스 파살라토로스 카살라젠드루스 인디티티 케레스포살라 페르도모 살로테티아 엠브라델라 자라쿠르다 쇼르달라티아라바 오라티아르보 셀론드라티아. 어떤 젊은이들 가운데는 사랑이 싹트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의 빛이, 사랑의 눈이 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코 미혹에는 넘어가지 말고 건강한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선을 넘지 않는 건강한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 남성들 중에 어떤 전립선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더 이상 괴로움 느끼지 않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어떤 여성인데 몸집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변비가 떠났습니다. 변비가 떠났고 이제 순조롭게 배변할 겁니다. 주께서 거기까지 고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로토바라시오르도 라자라 크루스 바셀라티아 루파르도 메샬라카리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뼈마디도 고침을 받고 근육도 고침을 받습니다. 뼈마디도 고침받고 근육도 고침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로 파르도베 숄라레 다리아스 알라 샤라칼로 살라디안 펜드로스 리가르스토르드 마샬로카이 엔달라 쇼르간드로스 마스 단다라카시아 파로스. 어떤 여성입니다. 어떤 여성인데 배란이 전 여성의 구조를 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 난자처럼 보입니다. 배란이 문제가 있었는데 배란이 온전해졌습니다. 규칙을 가지고 배란이 되고 정상적으로 배란이 되고 건강한 배란이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배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파르다마시 샬로카르다마시 에추타타카시아 바텐나타파 온도로스 베를로드레스카스 아르타테리카르스. 좁은 데 들어가면 목이 졸리는 것 같은 느낌. 밀집공포증인가요? 밀실공포증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좁은 데 들어가거나 어두운 데 들어가면 목이 졸리우는 느낌을 받는 분, 예수 이름으로 해방됐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해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샤코 테페레 코러스 아르바텔로 사라발레 다리아스